오늘은 예수 어록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쳐나가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으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 사실은 낚는다라고 하는 말이 썩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 원문과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의 어부라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어감이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분들이 이게 사람들의 어부라고 쓰면은 확실하게 뜻 전달이 안 되니까 낚는다는 말을 중간에 넣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람을 건지는 어부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사람을 건지는 어부. 낚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낚시질을 해서 낚는 걸 얘기했잖아요. 낚시질.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시몬 이런 그 어부들이 그렇게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은 어부들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 뜻보다는 사람을 건지는 어부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까지 아주 순서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된 대로 완벽하게 잘 지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설계사가 건물을 만들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사의 의도가 거기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대로 잘 만들어졌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빛이면 빛, 또 하늘이면 하늘, 천체면 천체,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모든 것이 아주 안성맞춤으로 아주 쓰임새 있게 유익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런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런 표현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표현도 마찬가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 전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니,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계절, 시간, 물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눈도 내리고 얼음도 얼고, 그러면서 겨울은 또 겨울대로 아름다움과 그 멋과 낭만이 있습니다. 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계절이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만물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봄은 봄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름은 또 여름대로 녹음이 우거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리고 폭포수, 시냇가, 냇물, 계곡 다 좋은 데잖아요. 그래서 또 여름은 여름대로 참 좋습니다. 또 가을은 단풍도 들고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단풍은 뭐 더없이 또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도서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서와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면서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또 전도서에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참 아름답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풍요롭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낙원과 같은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 개 추위와 더위가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었어요. 늘 그저 우리가 1년 중에 한 4월 달 날씨가 아주 좋죠. 또 10월 달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리고 홍수도 가뭄도 천재지변도 없는 그런 세상, 환경 오염도 없는, 그러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풍요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와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현실은 어떤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시기 좋은 세상, 그리고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오염이 많고 세상은 갈등이 많고 전쟁과 테러,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 그러면서 정글 같은 세상, 오염된 세상, 오염된 인간의 마음.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현실과 말씀과 현실 사이에 무슨 차이와 무슨 괴리가 있는 걸까? 그걸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땅이 너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어도 제대로 나지 않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거기에 오염된 세상이 오고 거기에 전쟁과 갈등과, 그러면서 정글 같은 세상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사망 권세의 이 3대 악재에 눌려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세상이 정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또 다른 이유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도둑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혹은 사단, 그걸 얘기하면서 그 도둑이, 그 사단이 도둑처럼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러나 나는, 나 인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뺏기고 멸망시킨다는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 뺏긴다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뺏는다는 거예요. 도둑질에 간다는 겁니다. 사단이 도둑질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많은 것을 도둑질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넉넉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삶의 환경을 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적당한 가정도 주시고 적당한 건강도 주시고 적당한 재물도 주시고 적당한 삶의 환경도 주시고 그리고 삶의 기쁨과 평안함도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느 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진 거예요. 늘 불안합니다. 늘 뭔가 불편합니다. 매일매일 힘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달라라는 기도는 두 번째 치고 있는 것을 뺏기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지금쯤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있는 것마저 뺏기면서 사실은 우리는 많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요즘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뺏기지 않는 것도 귀한 축복이에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회의도 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듭니다. 어떤 때는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뺏겼잖아요.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를 재밌게 다니는 그 기쁨을 뺏겼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뺏겼잖아요. 미안하지만 직장 나가기가 싫은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죽기보다도 싫을 수가 있어요. 가면 꼴 보기 싫은 상사 만나야 되고 뭐 월급 줘봐요 그것밖에 안 주고 그러면서 이 직장은 나가야 되겠는데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월급이 적다 많다 그걸 떠나서 그 직장에 대한 기쁨을 내가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싫어질 수가 있죠. 참 좋았던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뺏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 이걸 좀 해달라, 뭘 좀 채워달라 기도 많이 하셔서 체험받는 그런 역사도 물론 있기를 바라지만 있는 걸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있는 것만 안 뺏겨도 잘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있는 거 뺏기며 살거든요. 뺏기지 않길 축복해요. 건강도 많이 뺏겼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기대 수명이 80이고 건강하게 어쨌든 70, 80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을 많이 뺏겼어요. 건강 뺏겨서 우리는 대부분의 돈을 병원에다가 다 갖다 바칩니다. 번 돈 거의 대부분 병원에다 다 갖다 바쳐요. 특별히 나이 드신 노인분은 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살아요. 한약방에서 살고 한의원에서 살고 돈 한의원에다가 한약방에다가 병원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다 그렇게 갖다 바치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참 불쌍하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자수시고 여행 다니시고 재밌게 놀고 자식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노년을 이게 지내야 되는 건데 건강을 뺏겨서 다 병원에다 갖다 바치고 빈털터로 세상을 떠난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축복해요. 있는 것만 안 뺏겨도 넉넉하다니까요. 체험 받기도 축복하고 동시에 있는 것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뺏기지 마세요. 건강도 뺏기지 마세요. 기쁨도 뺏기지 마세요. 평안함도 뺏기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안 뺏겨야 돼요. 근데 사단은 뺏어간다니까요. 건강 살금살금 뺏어가서 자꾸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돈 다 갖다 바치고요. 사람 간에 자꾸 이간질시켜서 사람이 처음에는 가까웠던 사람인데 멀어졌잖아요. 자꾸 재미가 없는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망할 세상, 뭐 빌어먹으려면 세상,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세상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살면서 저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면서 세상을 즐겁게 살아도 7, 80밖에 못 사는 세상인데 우리 세상을 무슨 세상 하면서 우리 세상 원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뺏겨서 그래요.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재물도 뺏기지 마세요.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이렇게 해서 홀라당 날려먹고 저렇게 해서 홀라당 날려먹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누구한테 또 돈 꿔줬더니 떼이고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많아요. 안 뺏기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고 뺏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20세기에 지금이 21세기지만은 20세기에 이 전 세계에 이 어떤 아주 이상한 광풍이 불어가지고 전 세계 대전이 2번 일어났고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과 세계 대전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 우리 한국 전쟁 이 모든 전쟁이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하면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러면서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게 지금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농민들이 지주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착취당하고 억누르는 모든
모든 농민들아 일어서라, 모든 노동자다 다 일어서라. 그러면서 공산당 선언의 맨 마지막 문구가 뭔가 하면은 세계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부르주아인 자본가들,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가 이걸 때려 부시자.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앞장세운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6.25 전쟁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베트남 전쟁도 그래서 일어났고, 캄보디아에 일어났던 킬링필드 사건도 그렇게 일어났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사건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6.25 전쟁, 무슨 90년대 IMF 위기, 11.64 때, 12.4 때,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하는데, 광주사 때 다 기억하는데, 제주 4.3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제주 4.3 사건이 1945년에 해방돼서 조만간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4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그것도 역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에요. 이데올로기 갈등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주도 4.3 사건에서 그 작은 섬이잖아요. 밀폐된 작은 섬 그 공간에서 그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15,000명이 죽었어요. 15,000명이. 우리는 6.25 전쟁에서 뭐 얼마가 죽었다 얼마 죽었다 그러는데 그 작은 섬에서 15,000명이 죽었다니까. 그리고 좀 몇 년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민간인과 군인과 연합군이 전부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가? 북베트남, 남베트남, 연합군, 민간인, 군인 다 해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70년대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2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다 그런 이데올로기 싸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2000년대 20세기에 이 지구상에 어떤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데올로기의 광풍이 불어가지고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하면서 노동자들을 일어나라. 그런 운동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나치 정권이 일어나면서 유대인 600만이 죽어요. 그리고 역시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2,200만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 600만 명 죽은 것만 기억하죠. 소련인들은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이. 광풍이 부는 거예요. 살육의 광풍이 2000년대 그 20세기 때 살육의 광풍이 지구를 휩싸고 휘돌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뭘까요? 물론 다 이데올로기의 싸움이고 뭐 나치 정권이 일어나서 그러게 되고 다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역사하고 사단은 바깥에서 요동치고 인간은 거기에 쫓아가고 노란하고 사단은 장난치고 인간은 노란하고 그러면서 그 노란하면서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다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다 그렇게 일어난 베트남 전쟁 다 그렇게 일어난 것이고 4.3 사건도 그렇게 일어난 것이고 킬링필드도 다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 싸움 속에서 그 이면에는 어둠의 영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면서 수백만 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것. 망합니다. 사단에 장난치는데 놀아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저 남미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그냥 그 석유 팔아서 번 돈으로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를 뽑으면은 거의 대부분 베네수엘라 출신 여성들이 미스 유니버스에 당선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남미 여인들, 스페인 계통의 남미 여인들, 아주 키가 늘씬하고 까마잡잡하면서 이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까마잡잡하면서 늘씬한 그 여인들이 베네수엘라 출신 그 여인들이 미스 유니버스를 휩쓸었습니다. 미인 공장을 했어요. 세계 미인 공장. 베네수엘라 석유 나오죠. 미인 공장 있죠. 정말 살기 좋은 낙원 같은 나라였는데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나라가 폭삭망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서 슈퍼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살 게 없습니다. 전 국민이 먹을 게 없어서 전 국민들이 평균 몸무게가 10kg가 줄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백성들의 몸무게가 평균 10kg가 줄고
중산층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돌아다니고, 그저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난민이 여러 나라로 지금 다 이민 가고 난민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고 있는 나라가 이 베네수엘라예요. 산유국인데,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고 미인 공장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그 사단은 바깥에서 장난치고 인간은 거기 놀아나고, 그러면서 망해요. 망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사단이 장난치는 것에 놀아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도, 그 기업도, 그 공동체도, 한 개인도 사단의 장난치는 것에 놀아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인 것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단이 장난칠 때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아,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내가 이거 놀아나지 말아야지. 너는 나를 넘어뜨려 하는 자로다. 나서 예수님이 원하니 너 사단의 정체, 너는 죽이려고 그러지, 좀 망하려고 그러는 거지, 넌 뺏어가려고 그러지, 내가 예수님이 원하니 넌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 이걸 못 봅니다. 사단이 장난치는데 멍청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럼 뺏기고 죽이고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걸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셔서 사단의 장난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시고 예수로 물리칠 때 물러가는 역사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장난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3대 악재 가운데 빠졌잖아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그걸 눌려 살고 있잖아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죄는 정리돼야 되고 죄는 용서돼야 되고, 사망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럴지라도 그 사망을 넘어서 부활하면은 사망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는 정리돼야 되고 용서돼야 되고 죽음은 그 이후에 부활돼야 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는 장난치는 것을 알면서 예수는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인간이 그 3대 악재에 눌려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세상, 땅도 사람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사단은 바깥에서 장난치고 인간은 거기에 놀아나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인간이 그렇게 압제당하고 있고,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매스컴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우리의 선배나 우리의 조상이나 어느 누구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진 이유가 사단에 장난쳐서 인간이 놀아나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어느 누구도 보질 못하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요즘 대학들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대학을 4년을 공부하면서 어느 대학 교수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것이 사단의 바깥에 장난치고 우리는 놀아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3대 악재 죄 때문에 그렇고 사망 것에 눌려 살고 있고 사단의 것에 우리가 눌려 있다 라고 하는 걸 누가 말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그러질 않아요.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물론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말 못하고, 알아도 거기다 대안이 없고 누구도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고,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망가진 이유가 인간의 타락을 해서 그렇게 망가지고 사단의 바깥에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고,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들춰내시면서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 감사하고 예수의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 나중에 우리 천국 갈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천국 갈 거야, 이것이 다 감사한 일이지만은 예수 믿어서 이런 것이 인생의 세상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이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이요, 우리는 다 놀아나고 있고 죄와 사망 것에 세상을 뒤덮고 사단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말하면서 우리 그렇게 알게 됐잖아요. 너무 다행스러워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문제점을 돌치시면서 대안까지 내밀고 계세요. 그 대안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대안을 내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분신이요, 하나님과 그 본성이 같은 분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 제2의 하나님 되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 어록을 보고 있고, 우리는 그전에 예수 행전을 좀 보고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 어록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을 펼쳐 가시면서 어떤 행전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더듬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질까?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이에요.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건질까? 죄건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건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국리는 늘 그겁니다. 자나깨나 늘 그걸 생각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건질까? 우리는 두툼한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이 성경책, 이 두툼한 성경책을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 압축할 수 있습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이게 성경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하면 건질 거냐?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 하나님은 자나깨나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요. 33년을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의 길과 생명의 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께 열어놓으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서 네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를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사단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보시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바깥에서 장난하는 걸 보시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 사단이 장난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데, 내가 나서 예수 명하니 너 이제는 떠나가. 다신 들어오지 말어. 예수 명하니 너는 절대로 건들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장난을 보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랜 동안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유익하게 효과 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지간히 전도에 대한 세미나 어지간히 다녔습니다. 무슨 사형리 전도, 브릿지 전도, 1:1 전도, 관계 전도, 무슨 전도,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러면서 전도 폭발도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몇 년 전도 폭발도 하고. 근데 사실 전도 폭발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좋긴 좋아요. 나름대로 좋은데 썩 마음에 100% 내키지가 않았어요. 응? 우리 전도 폭발도 다 했었잖아요. 썩 마음에 100%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고민을 해오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개봉주안교회 고유한 전도 방법을 만들어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그 전도 책자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펴보세요. 이게 이제 쉴만한 물가라는 이 작은 전단지인데, 이걸 보고 이제 흔히 브로셔, 전도 브로셔를 만들었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는 그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좀 더 내용을 보충하고 재편집을 하고 압축시켜서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우리 교회의 고유한 전도 방법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쉴만한 물가, 그 책으로 쓴 쉴만한 물가도 제가 쓴 거고, 이거는 그거를 요약한 겁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썼지만 내가 판권이나 저작권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화요일 전도팀, 분이엘 전도팀이나 토요일날 우리 새가족부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팀들이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뭐 야쿠르트 하나 주시면서 뭐 전도지 뿌리는 그런 용도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1대1로 마주 앉아서 전도할 때 쓰시라는 겁니다.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를 여러분 주님만 볼까? 일면을 보세요. 1과 하나님 아십니까? 제목만 보겠습니다. 제목. 2과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3과 행복하십니까? 4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5과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6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그 다음 면에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네모 창 안에 글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내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읽어주고 그 사람이 따라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그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7과를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귀환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성령치를 찾으십시오. 낮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 생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런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거를 우리 개봉주한께 고유한 전도 책자로 고유한 전도 방법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딱 마주 앉아서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차 한 잔 시켜놓고 이거를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그 기도문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달해주고 그러면 전도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도지를 우리 교회의 고유한 전도지로 고유한 전도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잘 쓰시고 필요하면 우리 전도부에다가 얘기 계시면 더 드릴 것이고 뭐 제가 저 밑에나 로비에다가 이거를 항상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가져와서 쓰시고 그냥 막 뿌리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1대1로 마주 앉아서 쓰실 때만 이 전도지를 쓰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건지는 어부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어저께 된 것을 아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이 사람이 타락하면서 땅도 노름하면서 저주받았다. 그리고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게 되었다. 그럼 사단이 바깥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인간은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님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펼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죄 문제와 사망 권세를 물리시고 부활은 승리이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승리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의 승리, 사단의 승리를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라는 말씀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자 그런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무리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별별 일을 다 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암이 너무 흔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뻑하면 암이에요. 근데 어느 과학자가 아니면 어느 병원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기발한 어떤 약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 하나만 먹으면 뭐 어떤 암이든지 뭐 암세포 다 죽이고 정상적인 세포는 더 활성화시키고 기가 막힌 약을 개발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다 아주 저렴하게 이걸 약국에다 다 보급했다고 그랬어요. 뭐 동네 약국 어디 가나 저렴하게 그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신약이 개발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개발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암 환자에게 전달을 해줘야지. 전달해줘야 그 암 환자가 그런 약이 개발됐대. 어느 약국가도 다 있대. 또 싸기도 너무나도 싸대. 이게 전달되고 알려지고 홍보가 돼야 어쨌든 가서 이걸 사서 먹으면서 암이 치료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고 홍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십자가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릴지라도 이게 전달되지 않고 이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시면서 너희는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고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테니, 내가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을 테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을 테니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 소식을 전해라, 홍보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께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건지는 어부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들어드린 이거를 대신자 앞에 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읽어드리면 끝나요. 그리고 기도문 따라하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달해 주면 끝나요. 이대로 따라가고 이대로 믿고 이대로 가면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이 답을 얻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낚고 사람을 건지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알리고 홍보하고 전달해 나가는 지혜로운 어부들, 지혜로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